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가운데 헌신 예배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1,2호 전도회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방금 1,2호 전도회 특송하는데 저 안에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드는데 너무 귀한 일꾼들이 여기 앞에 다 서 계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딱 이 8명 데리고 선교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 10만 원씩 모으셔서 내년에 가시죠. 예. 아무도 껴주지 말고 딱 8명만 여기 앞에 나와서 딱 8명만 해서 우리 같이 동남아 가가지고 여기 이분들 데려가면 선교할 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 8명 딱 데려가면 가가지고 애들 맛있는 간식만 해줘도요 한 200명 몰려듭니다. 제가 복음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이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 같은데 정희정 목사님 별로 안 가고 싶으실 것 같은 가실 거죠? 해외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네. 필리핀이나 이렇게 동남아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또 같이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1,2호 전도회면 아까 우리 김영준 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가장 또 어른들이시면서 또 어머님들이신데 창창하지 않습니까? 네. 저번 주에 우리 강의도 들었지만 이제 저희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여기 계시는 5060 분들은 앞으로 20년간은 젊은 청년들이에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기둥과도 같고 너무나도 귀한 헌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제가 또 오늘 헌신 예배 어떤 말씀 나눌까, 또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사시는 분들한테 또 헌신하라고 하면 좀 너무했죠. 그래도 또 이 3, 40대 때 헌신하는 것과 5, 60, 70대 때 헌신하는 또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헌신하는 그 기쁨들의 그 깊은 기쁨들을 좀 느끼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2호 전도의 헌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월요일에 이제 기도 11조 빼고 제가 월요일에 좀 새벽 예배 하는데 느헤미야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 하다가 이 방금 3장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 안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 중에 하나를 헌신 예배 때 한번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까 전에 그 8명 보면서 생각도 들었는데 그 전에 제가 또 너무 놀라운 것을 방금 이렇게 경험했는데 뭐였냐면 여기 김현옥 권사님이 말씀을 읽는데요. 좀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와, 무슨 아나운서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읽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발음을 똑바로 이렇게 너무 잘해. 그냥 놓기가 또 너무 아쉽네. 저런 달란트를 어떻게 좀 사용하셔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김영호 고사님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읽기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읽으라고 하면 이렇게 읽기 어려울 텐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3장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메시지들이 있어서 나눌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읽기가 되게 쉬운 부분이 있고 읽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큰맘 먹고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고 해서 창세기부터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신약부터 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1장을 막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시는지 아시나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말씀이 나오면 그래도 이 안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읽을만 해요.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데 진짜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같은 곳이거든요. 오늘 본문 보면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누가 무엇을 낳고 무엇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름이 반복되고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서 어떤 설교거리가 좀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셨을 겁니다. 그냥 기록하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감동으로 쓰신 건데, 그렇다면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픈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제가 또 공부해 보니까요, 먼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참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뭐 이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이제 구별하신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한번 계속적으로 보시면요, 8절 보면요, 향품 장사가 나와요. 향품 장사. 예, 이 향품 장사가 뭐냐면 애굽이나 당시 인도에서 향수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팔거나 식물에서 향수를 추출해내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건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또 9절 보면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일반 평민도 아니고 방백들, 그 당시에 그런 지도 뭔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건축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에 다양하게 동참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언제나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나 나이가 이제 많아서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닌 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이요, 지금 우리에게는 되게 낯설고 의미 없는 사람들로 취급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느헤미야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의 자손들에게 이들의 헌신은요, 대대손손 기억되어야 할 이름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손들도요, 그가 우리 조상이었고 우리 아버지였다, 우리 선조였다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큽니다. 그게 되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올라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이들의 이름을요, 이렇게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 같기도 해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저는 느끼는 게, 제가 뭐 처음에 공부할 때랑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다 반대로 다 해주세요. 보면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냥 공짜로 은혜로 다 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이요, 공짜로 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냥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변질돼가지고 막 기복주의 신앙 되고 막 번영 신앙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것을 진짜 절대 공짜로 거저 받으시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익산의 북일교회라고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익산의 북일교회라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익산이 그래도 좀 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익산 가시면. 저희 교단이기도 하고 제 동기가 또 여기서 사역해가지고 저도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저기가 저희 장모님 모교예요, 모교. 저희 장모님이 저기서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을 하셨었는데, 저희 장모님의 아버지, 저희 처의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저기 북일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 가보면,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앞에 보면은 그 노인회관 앞에 거기 비석이 하나 생겨 있는데, 교회 건축하시면서 되게 이렇게 후원하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요. 이것도 좀 오해하시지 않으시면 좋겠는 게, 제가 막 우리 교회도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막 비석 새겨가지고 남기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막 인간의 이름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가정적으로, 또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제 아내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곳에 새겨져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으셨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그 할아버님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1년 정도 전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요양병원 그 총무과에 좀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원으로 모셨었는데요. 분기별로 그리고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2번 정도 여기 북일교회 그 교역자들이 방문해가지고 할아버지를 뵙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맞아, 교회가 저래야지. 교회가 저런 일들을 하는 거지. 나도 내가 좀 이렇게 전임 목회를 한다면 내가 저 사역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하여 드린 우리의 그 헌신은요 결코 의미 없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또한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보상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헌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1.2여전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그 분들의 이름들을 다 우리도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작게라도 역사에 우리가 이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보예요. 이 주보를 저희가 매주 이제 저희 교회 카페에 제가 매일 통으로 다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이렇게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있기에 우리가 매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소망하기는 우리 오늘 1.2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여전도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람들이요 그들이 담당하는 부분들이 다 각자 달랐어요. 아까 제사장들은 양문이라는 걸 건축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건축을 했는데 이 양문은 뭐냐면 당시 성전이랑 가까이 있는 문이어가지고 양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해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이 오고 가는 그 통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양문 이후에 신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게 이 양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데 아시죠? 거기서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그 양문 옆이에요. 이 역사가 또 그렇게도 이어집니다. 이 정도로 시간이 흐르고도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 이 양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건축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뭔가 어차피 자기가 건축에 이제 참여하는데 어차피 내가 참여할 거 뭔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문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후에 분명히 이것들이 기록되고 기억되어질 건데 내 자손들이 나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게 양문 같은 곳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5절에 보시면요 드고아 사람들 나오는데 드고아 거기에 누구냐면 드고아 귀족들이 나오는데요 이 귀족들은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인의 일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은 이제 귀족이라고 그런지 이런 거 참여 안 한다라는 거죠. 자기 체면, 자신들의 이 교만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이들은 또 영원히 이 책의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보면요 분문이라고 나오죠. 분문이 영어로 말하면 덩게이트라고 하거든요. 덩게이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말로 하면 똥문입니다.
분뇨할 때 분자 써가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오물들이 모이고 버려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다 더러운 거 싫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좀 치는 거 누가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곳을 이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 일들을 맡아서 중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더럽고 하기 싫은 것을 자원하여 중수하는 자들이잖아요. 전에 나오는 이 드고와 귀족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게 이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이 레갑의 아들? 그래서 제가 좀 이 레갑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 이번에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알아봤더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되게 놀랬어요. 이 레갑 족속이요. PPT 보여주시면 겐 족속의 한 부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민족이었던 거예요. 예,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에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루엘이 등장을 하게 돼요. 루엘. 그리고 이 루엘의 아들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호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으로의 그 여정의 길잡이 노릇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도요, 가나안 정착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서는 악한 사람 그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시절에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겐 족속이래요. 네. 그리고 이 레갑 족속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분열왕국 시대에 당시 예후 장관이 있었거든요. 예후 장관이라고 있는데 아합 왕을 몰아낸 그 다음 왕입니다. 여기에서 이 예후 장관을 도운 여호나답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여호나답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정원에도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뭐였냐면 이 이야기가요, 신약에도 이어진다라는 거죠. 신약에도 이어지는 연구가 있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에 아까 나왔던 이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던 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닥게렘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이 베닥게렘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베들레헴과 가까운 지금의 라못 라헬 지역이 바로 이 베닥게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못 라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나신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그 목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 바로 여기래요. 네.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목자들이 레갑 족속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만 되게 놀라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응가하면 정말 놀라운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첫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한 첫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쭉 이어진다라는 거. 뭔가 하나님이요 이 레갑의 가문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속에서 사용하시는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속에 대해서 더 궁금해져서 알아보게 된 게 뭐냐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괜찮은 사람들일까?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독특한 생활 원칙들이 있었대요. 어떤 원칙인지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포도주는 그냥 음료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만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갑 자손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그 여호나답, 아까 예후 왕과 같이 있었던 그 여호나답의 당부였었다고 하는데요. 그 여호나답이 우리 가문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가훈과 같은 말을 그들의 후손들이 지키며 산 거라고 합니다. 그 가훈을 지키며 산 거예요. 여호나답의 당부, 너네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튼튼한 뭔가 견고한 집을 짓고 살지 말라. 왜냐하면 집을 짓고 살면 자꾸 이 땅에 안주하고 싶어져서 하늘 소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집을 짓고 살게 되면 또 정착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지니까 집 짓지 말고 우리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집도 짓지 않고 장막을 세워서 텐트 속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그들은 경작 활동이나 음주 혹은 그때 당시에 막 유행했었던 그런 가나안들의 그 풍속들에 참여하기를 또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자기들만이 구별되어서 살아갔던 그 족속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을 시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레갑 족속을 보여주기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듣고 막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이 레갑 족속과 비교되면서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와서 시험해 봐라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을 불러가지고 시험하는 장면이 지금 저기 앞에 나오시는 35장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제 아주 조용한 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은밀한 장소에서 레갑의 자손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탁자와 이제 술잔과 안주거리를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갑의 후손들에게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그냥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부탁드릴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근데 당연히 이제 누구나 먹는 그 포도주를 레갑 자손들은 먹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되게 깜짝 놀라게 해서 권면하거든요. 아니 그냥 한 잔들 하시라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어떠냐고 그렇게 권유하는데 레갑 자손들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그들의 고백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참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집 짓는다고 누가 욕하는 것도 아닌데, 술 먹는다고 누가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데도 그들은 그 조상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주신 음성으로 알고 철저히 순종한 모습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상과 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정신적 가치의 문제였던 거죠. 남들하고 뭐 비교할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남이야 어찌 살든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운명임을 그냥 안 것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비교하면서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들의 행복을 그 주어진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1, 2여 전도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들은 내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배역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다 하여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서 감사하게 그냥 감당하며 행복을 누리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 다 먹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할 만한 것들 있으면 해도 되고 열심히 놀아도 됩니다. 그게 막 크게 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모습에 레갑 후손들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레갑 자손들이 그 은밀한 장소에서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때요,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요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1, 2여 전도 회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나답과 같은, 그리고 이 레갑 자손들과 같은 믿음의 가정의 선봉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1, 2여 전도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역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가정도요, 저희 어머니부터 믿음이 시작된 가정입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믿음이 시작된 과정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시고, 어렸을 적부터 이제 저희에게 다른 거 강조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딱 세 가지만 평생 간직하고 살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딱 세 가지만.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모교회가 한 250명, 한 300명 되는데, 저희 목사님 사모님도 모르는 사람들을 다 저희 어머님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모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이걸 다 케어하시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신앙 교육도 해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30년째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세 가지를 꼭 강조를 하시거든요. 누구나 전도하거나, 또 저희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첫 번째가 저희는 주일 성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루를 구별되어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계속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강조받았던 것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1조였습니다. 11조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둘 다 행할 수 있는 너무 귀한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든 알든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그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훈련들을요, 목회자가 시키는 것보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훈련들을 시키니까 성도들이 더 잘 받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받고 순종하며 해갔던 사람들이 너무 잘 서 있어요 지금. 믿음 없는데도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들이 너무 잘 서 있는 모습들을 좀 보는 모습들이 저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복의 통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물질적으로 막 100배로 막 돈을 불러주셨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이 11조의 복이 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주의 종 잘 섬겨라였어요.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이게 제가 이 훈련들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받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건데, 세 번째 주의 종 잘 섬기라는 게 그냥 목사한테 막 맹신하고 충성 막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 사회는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게 본인에게 너무나도 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모가 어쨌든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 절대 그다음부터 말씀 안 들어오고 신앙 안 섭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는데 최대한 자녀들에게나 내가 신앙을 교육시킨 사람들한테는 아껴야 됩니다, 말을. 왜냐하면 그 사람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그 얘기 들어가면요, 신앙 성장 그 교회에서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주의 종에 대한 섬기라는 거에 대해서 좀 훈련이 돼 있어서 말씀을 되게 제가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시작한 지가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살거든요. 근데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 사회 속에서 세워주신 게 목사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근데 그 목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그 섬김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존경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세 가지를 강조받으면서 또 훈련받으면서 했는데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1년 전도에도 각자만의 이게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신앙을 다 받아가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의 신앙 따라가요. 아버지들 죄송하지만 엄마의 신앙을 따라가요. 엄마들이 지금 내 자녀들이 아직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언같이 남기세요. 왜냐하면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래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저희 교회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장례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실버 사역들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노인 학교들을 할 때 유언을 꼭 남깁니다. 내 장례식 때 어떤 찬송을 했으면 좋겠고 어떤 말씀으로 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꼭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꼭 남기거든요. 가정의 가훈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두세 가지라도 이런 것들을 꼭 남기실 수 있는 우리 1, 2호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어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그 말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더 크게 남아요. 살아있을 때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면 너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들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세 가지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라도 남겨서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하는 그 첫 번째
헌신의 사람이 우리 1, 2호 전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레갑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이 레갑의 족속 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요나답을 통해서 주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경책하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며 살아갔던 그 레갑의 족속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에 동참되어지고 사용되어진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자손들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꼭 당부하고 부탁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그것들을 먼저 실천하고 살아가며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임만 있지 않는 그런 레갑 족속과 같은 그런 족속이 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1, 2호 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임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